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돈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어서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이너마이트, 핵 폭발 같은 비대칭 무기, 압도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였어요. 이 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걸 발휘하기만 하면 접근을 못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겼죠. 이겨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졌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배교했으면 살았어요. 그러나 이겼습니다. 그들은 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겼지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 그들이 진 것입니까? 그들은 이겼어요. 그들을 죽인 자들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로마에서는 그들이 순교하는 그들을 보며 처음에는 야만인으로 무시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광신도로 그들을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들을 죽이고 미워해도 학대를 해도 저들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맞서 싸웠거든요. 유대인들은 열심당을 만들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싸웠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십자가를 져버리고 사자 밥으로 내던져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도 감옥의 벽화를 보면 다니엘의 이 사자 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림,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떠한 것으로 위협을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생각을 허락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단 하나, 왜곡된 그 진리가 나를 변질시키려고 할 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도전을 할 때, 내가 가진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위협을 받을 때,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오히려 싸워야 될 그런 투쟁의 마음들을 가져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그런 막강한 믿음을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빠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을 때 자꾸 우리 호주 애들과 자꾸 비교가 될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고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시를 생각하며 사색에 빠져있지 못하고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병들어져 버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 참 이게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바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여유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강조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자, 이방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정결한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믿음을 가지고 투쟁한 역사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어떤 율법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루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표를 믿었다라는 거 믿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가 점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위, 이 구약의 말씀의 행위로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켜라, 읽어라, 배워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교만과 아집과 그 생각과 철학의 안에 갇혀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에는 육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행위고 율법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행위는 결국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율법으로 인한 명령을 내가 따르고자 한다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어제 한 우리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느껴지면 절대 우리는 못 지켜요. 명령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내 힘으로 그걸 지키고자 하고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비유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토론과 변론을 하고 있던 그 12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답답한 내용들을 대화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들의 다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세운 자는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하나님께 기웃거리는 자, 너무 사랑스럽게 자꾸 예수님 곁에 아무 생각 없어요. 그가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옆에 세우셔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유롭게 힘을 가진 핵무기를 가진 자답게 압도적으로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뭘 알겠습니까마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율법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률은 당연히 지켜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도덕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거, 율법 조문을 의지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듯 힘겹게 그 한 주 한 주를 버텨내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우리 힘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의자가 있는데 의자로 안 보이고 침대로 보이는 사람들 그래 있죠. 그게 몸이 지쳐 있는 상태래요.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몸이 지쳐서 자꾸 이렇게 눕고 싶으니까 죄다 침대로 보이는 거예요. 침대로. 그것처럼 자꾸 우리 육신을 의지하면 지쳐서 맨날 눕고자 하지, 게을러지고 피곤하기만 하지.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에 의지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말기찬 늘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꾸 하나님 옆에 기웃거리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도 자꾸 그런 믿음을 더 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 묵상에 저에게 자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지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저도 이 말씀을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묵상하기 전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침 묵상을 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행위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육신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꾸 졌던 것이구나,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육신을 의지하며 육신의 행위를 의존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넘어지는 싸움, 무조건 부딪힐 돌이 있는데 그냥 그 돌로 돌진하는 싸움, 그런 싸움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죽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하는 이 사역도 그냥 제 생존을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는 순간 이 사역은 저에게 정말 불행한 사역이 됩니다. 뭐 돈이라도 많이 법니까? 이 사역이 뭐 인정이라도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이라도 해줍니까? 다 무시받고 그런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의 길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힘이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걸림돌과 거침이 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대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도록 부딪힐 돌이 되도록 두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들, 걸림돌이 될 것들이 너희들에게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걸림돌이 안 될 거라고요. 왜 그러면 걸림돌이 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613가지 조문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율법 조문이고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싸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에 의존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되는 힘이 생긴다. 이 주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믿음을 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0장 넘어가서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래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힘이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바울은 유대인들과 계속 싸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기도 싫어요, 여러분. 싸우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데요. 그냥 잘 따라가는 사람들만 보고 그들만 데려가면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2년간의 시간이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힘이 있게 나가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들이 뭉쳐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 못하고 대부분 좀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자 하는 자들이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삐걱거리고 힘있게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진다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 교회 다니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삐걱거려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삐걱거린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서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린다고요. 자기가 바울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막 육박하고 그렇게 유대인들보다 더 기세등등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맞서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잘못된 열심을 가져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 길이 잘못됐어. 너희들의 그 노력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올바른 지식으로 가야 한다. 그건 바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탐심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꾸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 중심, 나 중심. 그 잘못된 열심으로 봉사해봤자 교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3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힘써 힘을 내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복종하지 않고 성경이랑 정반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자꾸 함구령을 내리시는 이유, 너희들 이거 함부로 전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지 말아라. 병이 고쳐진 자들 아무에도 가서 말하지 마. 예수는 병 고치러 오신 자가 아니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기 위해 오셨어. 어제도 서기관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것 나한테 없어. 그 세속적인 건 나한테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내 집도 없어. 그 길에 너도 함께 갈 것이냐? 서기관 떠나가잖아요. 힘써 예수에 대한 그 복음과 그 회개로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전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것들을 다 쌓아내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품어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바로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책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는 치리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에요. 출교시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면 교회가 말합니다. 안 되면 출교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출교시킵니까? 출교를 무서워하잖아요. 한 명의 성도가 곧 이 자본의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자본이 되니까, 한 명의 성도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사람 머리 숫자가 중요해 주잖아요. 자꾸 저는 머리수 세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머리수가 뭐라고요, 머리수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망가뜨리는 건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가 올바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가서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과 싸우고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과,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안 되면 탈탈 털어버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말 아프지만 단호한 길이고, 먼저 내가 힘써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것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외우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고자 하는 자,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의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힘써 복종하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됩니까? 의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힘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 절대 못 걸어요, 여러분. 절대 내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절대 이 길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벌써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듣고 싶지도 않아요. 동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랑 다르구나. 12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했던 그 나라를 만들 뿐이 아니구나.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 아프게 느껴지고 동의가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자들은 조용히 아침 묵상에서 빠질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잠깐 들어봤다가도 또 내가 싫은 소리 하네라고 하면서 또 빠지게 되고, 와닿지 않으니까 아침 묵상에 힘내지도 않죠.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는데 내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오늘 여러분 하루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 힘이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월요일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주일까지, 다시 만날 그 주일까지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쌓아서 그 간증을 가득 품고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힘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고자 합니까? 나의 의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열심을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열심의 방향을 바꿔 바울처럼 믿음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간구하는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월요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체력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